보통 리더십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조직의 피라미드 구조? 아니면 카리스마 넘치는 CEO? 자,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볼 이 자료가 다루는 주제, 바로 청교도 시대의 교회 리더십인데요. 이들이 세워둔 리더십의 뼈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세속적인 권력이나 위계 질서와는 완전히 진짜 180도 다릅니다. 이 놀라운 청사진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우리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이 기업 경영 마인드셋부터 깨끗하게 지워버려야 합니다. 사실 성경적인 교회 리더십은 조직의 효율성을 팍팍 높여줄 유능한 관리자를 뽑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자기 권위로 떵떵거리며 군림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리하는 역할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아예 시작부터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다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런 직분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조직에 이런 자리가 좀 필요하겠는데? 하고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원자료가 인용하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직분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직접 부여하신 일종의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그야말로 신성한 선물인 겁니다. 자, 그럼 이 신성한 부르심이 실제로 어떻게 나뉘는지 한번 볼까요? 크게 장로와 집사 이렇게 두 축으로 나뉘는데요. 장로가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한다면 집사는 실질적인 긍휼을 베푸는 사역자가 됩니다. 교회의 헌금을 아주 투명하게 관리하고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영적인 돌봄과 실제적인 구제가 완벽하게 균형을 맞추면서 교회를 튼튼하게 떠받치는 아주 기가 막힌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렇게 막중한 역할을 아무한테나 맡길 순 없잖아요? 여기서 세상에서 통하는 화려한 스펙이나 이력서는 싹 다 빠집니다. 오직 깊은 도덕성과 영적인 성품, 이걸 최우선으로 봅니다. 자기 가정을 먼저 잘 다스리고 있는지, 평소에 절제하는지, 심지어 교회 밖 세상 사람들한테도 평판이 좋은지를 따져보는 거죠. 세상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거룩한 삶의 본을 보여줘야 하는 투명한 자리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청교도들이 말하는 소명이라는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이 소명은 당시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던 로마 카톨릭의 계급주의나 성공회의 감독제에 맞서서 청교도들이 내놓은 아주 엄격하고 신학적인 방패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되려면 무조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 즉 이 소명이 철저하게 확인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명이라는 게 그냥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들은 이걸 두 가지 차원으로 아주 꼼꼼하게 쪼개서 검증했습니다. 첫 번째,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열망, 즉 성령이 주시는 내적 소명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 혼자 열심 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저 사람은 정말 은사와 성품을 갖췄다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해주는 외적 소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했습니다. 이 두 바퀴가 완벽히 맞물려야만 진정한 부르심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정말 역사적인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교회 정치의 기초는 회중에게 있다. 당시로서는 진짜 혁명적인 생각이었거든요. 누군가 위에서 낙하산으로 꽂아놓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회중들이 직접 동의하고 투표해서 리더를 세우는 상향식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영적 민주주의였던 셈이죠. 물론 회중이 투표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인기 투표 같은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장로나 집사 타이틀을 달기 전에 거쳐야 하는 이 4단계 검증 과정, 이거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신학적 지식은 기본이고요. 집에서 가족들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돈 문제는 깨끗한지, 심지어 평소에 쓰는 말투나 언어 습관까지 돋보기 들이대듯 관찰당했어요. 자기 사생활이 겉으로 말하는 신앙과 완벽하게 일치하는지 회중들 앞에서 탈탈 털리면서 증명해내야 했던 겁니다. 이 철학이 세상의 권력 구조랑 얼마나 정반대인지 딱 보이시죠? 한 사람이 왕처럼 모든 걸 쥐고 흔드는 독재? 청교도들은 그런 거 질색했습니다. 그들은 동등성을 거의 목숨처럼 고집했거든요. 목사와 장로가 역할만 다를 뿐 권위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권력 남용을 막으려고 만든 게 바로 당회,
라는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서로 치열하게 논의하고 견제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교회의 머리가 되시도록 만든 최고의 안전장치였던 거죠. 결국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리더십 자리로 올라간다는 건 역설적이게도 더 바닥으로 납작 엎드리는 종이 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무슨 계급장 달고 폼 잡는 자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종의 직무였던 거예요. 만약 누군가 이걸 까맣게 잊고 교만해져서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고 둔다? 가차 없었습니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권징의 칼을 빼들어서 그 자리에서 즉각 해임시켜버렸죠.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게 되잖아요. 솔직히 요즘은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에서의 성공, 돈, 사회적 지위 같은 잣대로 리더를 뽑으려는 유혹에 너무 쉽게 빠집니다. 하지만 이 수백 년 전의 청사진이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돌직구를 날리고 있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공동체가 그 사람의 삶을 꼼꼼하게 검증하고 오직 말씀으로만 다스리는 이 영적이고 엄격한 리더십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뼈아플 수도 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리더를 세우고 있나요? 세상의 스펙으로 쌓아 올린 피라미드입니까? 아니면 오늘 살펴본 이 성경적인 청사진입니까? 무엇이 진짜 장로와 집사를 구별하게 만드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꼭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